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실 때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이 시간 우리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합니다. 나는 꼭 만나리라. 나는 꼭 들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시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 호수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면서 다 두루 행하여 주셨습니다. 다 만나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나, 오늘은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없나 하면서 사람들이 가니까 더불어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도 2000년 전 그 사람들과 같이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얼굴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얼굴 보려고 하면요, TV를 틀면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사람의 목사의 이야기 들으려고 왔으면 저보다 더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목사 얼굴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 이야기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미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달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 하면서 그 모양을 바라보고 토끼가 살고 있다, 토끼가 거기에서 절구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상이 다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여러분 달 표면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보니까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닐 암스트롱이 내디뎠던 위대한 발걸음이 있지요. 바로 이 발걸음입니다. 저 발자국이 우리 인류가 달에 남겼던 첫 번째 여러분 발자국인 것이지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발자국은 우리 인류의 인간에게는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71년도 7월 26일 날에는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대령이 이제 달에 가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였는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동차지요. 월면차라고 이야기가 붙어 있지요. 이 제임스 어윈 이 대령이 저 월면 자동차를 타고 많이 돌지는 못했지만 달 표면을 실제로 운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 대령이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글을 남겼는가? 그 일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 위에 올라가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대서특필하겠지만 달 표면 위에서 걸어보니 나의 발걸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지구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더 훨씬 위대한 사건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마음의 짐, 마음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러분 마음의 짐을 다 벗어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고 육신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자녀의 짐도 여전히 우리가 메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짐들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 짐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벗게 해줄 이는 단 한 분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 너는 너무 큰 무거운 짐인 내가 너 감당 못하겠다. 야, 너의 마음의 그 소원에 그 너무 큰 것이구나. 나는 도저히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너 딴 데 가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을 가졌든지 어떠한 소원을 가졌든지 다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짐을 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기관이 뭐였는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등장하였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힘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준 거지요. 힘이 한 곳으로 몰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힘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는 이 모든 이 삼법부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세우고 재판을 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딱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의 명성이 예루살렘까지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군중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막 들끓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명성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요 활동하던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요 큰 도시에서 지금 세례 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 증언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증언했습니까? 광야에서 했단 말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세례 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그냥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몰려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막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죄를 막 자복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기 유대 광야에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이야, 우리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그냥 그 속에서 은혜가 막 철철 넘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같고, 너도 한번 가서 들어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최고 기관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귀까지 또 울려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국을 강타한지 막 세례 요한 열풍이 분 거예요. 지금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임영웅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하게 되어지면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연세에 있었던 우리 중년의 분들도 머리에 막 띠띠고 임영웅 하면서 막 하게 되어져요. 야, 임영웅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임영웅의 노래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 하면서 할 정도로 이 정도의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열풍이 임영웅보다 그냥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사람들이 막 아멘이 나와 여기서 막 나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때의 시대적 병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유대는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지배받고 있었던 때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받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는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국과는 좀 달랐어요. 통치 방법이. 다른 제국들은요 정복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나라 방식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종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으로 다 믿어라. 그래서 정복했던 나라의 신들은 신전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면서 힘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팍 억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잠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로마는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유를 보장해줘. 너 믿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믿어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는데 딱 두 가지만 지켜라.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독립운동하지 마라.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군인들이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길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겠다. 자유를 주겠다 하면서 반란 일으키지 말 것을 하나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세금을 잘 바쳐라. 세금 바치면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곳곳마다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 로마의 통제 아래 있었던 왕들은 무엇에 민감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뭐가 민감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는지 늘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란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란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되고 선동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폭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라. 사람들이 막 유대 저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루살렘 사람들마저도 몰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인들이 예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린다. 혹시 저기에서 무슨 말을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정치인들이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민해집니다. 이번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야문에서 대거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우리 교회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서 이번에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함께 모이자고 하는 이런 예배가 붙게 됐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만 연합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저 이름을 좀 바꿨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200만 연합 예배가 아니라 200만 연합 기도회, 연합 집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예배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만 연합 예배예요. 여러분, 왜 200만 연합 예배, 200만이라고 하는 말을 써 놓았을까요? 우리의 새가 이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200만 모인 거, 1명 모인 거 그런 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200만이라고 써놓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많다. 정치인들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력이 크다 하면서 누구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 어찌되었건 20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입니다. 이번에는 교단을 초월하여서 한국
교회 모든 교단 교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10월 27일 이 연합 예배에 대하여서 지금 설교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요. 200만 명이 현장에서 모이는 사람이 200만 명, 또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민해지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나올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하여서 예의주시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요 예민한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파견받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이 짧은 말씀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거의 나옵니다. 19절에 네가 누구냐, 21절에도 그러면 누구냐, 22절 말씀에 또 말하되 누구냐 하면서 거듭거듭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너 정체를 밝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첫 번째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 속에 보면 이들이 질문하였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꿈꿨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관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바로 앞전에는 헬라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지배받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지요. 다윗 왕 때를 보세요. 지배받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를 다 복속시켜서 황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랬던 위대한 나라가 지금은 독립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에게 지배받고 저 나라에게 지배받고, 그래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처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면 단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어쫓고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너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사람들을 자꾸 모이게 하여 가지고 지금 로마를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 속에 진짜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몰려오고 너를 막 칭찬하고 높여드리던데 너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맞냐?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높이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elf denial. 여러분,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기, 인간의 문제가 실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 부정을 못해서 그런 거라. 사람들이 조금 잘한다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어지면 마치 모든 이것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인 양 참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에 그냥 살짝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미소만 띠면서 그냥 보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가 좀 잘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웠길래 그 자녀가 저렇게 잘 됐습니까? 이야,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이야, 어쩌면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도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양육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갔는가 봅니다. 이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녀.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분의 그 아버지의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아버지의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의 말은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이 교회 보니까 목사님 말은 다 들읍디다. 그러니 내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든지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우쭐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면 듣습니다. 목사 말 들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목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해줘봐야 그 아이는 변화되지 않으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괜히 큰 교회 큰 목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 부정. 목사님 말 한마디면 우리 자녀의 이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내어주신 그 헌금과 이 장학금을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장학금을 전달해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이분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장학금 수여했던 저 장소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예요.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자리에 한 거지요. 그러면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잠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유 목사님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허락받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은 저는 학교 다닐 적에 매우 힘들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실은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굶다 보니까 하늘이 돌고 막 땅이 돌아.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어지러워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워 있어도 막 침대가 돌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 어지럼증이 가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점심 때 됐을 때에 한 선배님이 제 기숙사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영구가,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지금 하늘 돌아가지고 지금 막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막 화를 내셨어요. 그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구가? 나에게 밥 좀 사달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냐? 너 일어나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막 하늘이 도는데 강제로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눈이 막 밝아져. 이야,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었던 고기.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후에 저와 같은 후배들을 향하여서 고기 사줄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은 전도사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된 이후에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고기 사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교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셔. 세상에 교수님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들이 잘 눈물을 안 흘리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문이 트이셨어요. 목사님, 저도 실은 학교 다닐 적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어디서 사랑의 식구 나눠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그 식구 갖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 있었던 이 전도사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했는가? 목사님이 주신 이 도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를 뭘로 들으셨냐?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가지고 온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거기 자리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갈 그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잖아요.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이야기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한 거지요. 내가 힘주고 능력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염려의 근심은 실은 안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정,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 알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